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또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과 사귀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따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떼어서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의 주제와 연관되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또 새벽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요, 그 주제, 대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반복하여 강하게 나오는 서신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의 주제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왜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악한 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까? 선과 악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을 나누고 누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어두움이 곧 지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악을 바로잡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둡고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종말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몇 구절만 제가 함께 성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함께 참조하시고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또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강력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의 말씀도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들을 다 패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늘 우리와 조금 다르게 임박한 종말에 대한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지금일지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나는 예수님을 그럼 맞을 준비가 되었나.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물어왔던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또 초대 교인들의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이죠. 종말론의 핵심은,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의 핵심은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미리 알면 그렇죠. 그건 아니죠. 언제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 핵심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3절 성도 여러분 함께 찾아보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3절.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종말의 핵심은요, 갑작스러움, 예견되지 않은 것, 거기에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세상의 모진 마지막 밤들이라는 그런 좀 뛰어난 수필이 하나 있는데, 에세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C.S. 루이스는 종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연극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무대, 역사의 무대에서 연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또 맡은 역할을 하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이제 무대는 끝났다고, 이제 연극은 끝났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언제 올라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의 신앙은 그 갑작스러움, 그 긴박함에 놓여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이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긴박성을 느끼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준비된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주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순서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준비하면서 믿음의 백성은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선을 행하라. 계속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라. 끝까지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이제 칭찬을 받게 돼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여러분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이제 어린 아이인 여러분을 보고 이제 어른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이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와, 얘는 참 예쁘게 생겼다. 이 말과 와, 얘는 참 똑똑하게 생겼다. 이 말과 얘는 참 착하게 생겼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이 솔직히 가장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세요?
현대인들은요, 처음과 둘째는 좋아합니다. 아름답게 생겼다고, 멋있게 생겼다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생겼다고,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능력 있게 그렇게 생겼다고, 이 말을 좋아해요. 착하게 생겼다, 이건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와서 뭐 좋은 거지 하지만, 좋은 뜻이긴 하지만 거기에 부연 설명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착하게 생겨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 착하긴 한데 뭐 좀 그래도 괜찮을까? 한국에 한때 성도 여러분 10년 전부터 나쁜 남자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행했죠. 착한 사람 싫다, 쿨하고 멋있고 좀 오히려 나쁜 사람이 낫다, 이제 그런 뭐 뜻은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것이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었습니다. 착하다, 선하다 하는 게요, 현대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 대상자를 생각해도 착하다, 선하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착하지 않아도 능력이 있거나 뭔가가 있으면 끌린다고 생각을 하는 이 시대예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가운데 백치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미슈킨이라는 공작입니다. 이 사람이 백치예요. 이 사람은 정말 착해요. 그리고 정말 선해요. 그리고 정말 순수해요. 그런데 이 미슈킨을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은 다 거짓돼요. 때로 그들이 상류층의 세련됨의 예의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상류층의 세련됨을 한꺼풀만 제끼고 보잖아요. 그럼 너무나 거짓돼요. 너무나 거짓돼요. 또 하류층의 사람들은 또 굽신굽신거리는 비굴함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비열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굉장히 소설에 많이 나오는데, 포장하고 있지만 그 포장지를 떼어나고 나잖아요. 근데 그 비굴함과 비열함의 이유가 거짓입니다. 그 비굴함과 비열함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해요. 이 미슈킨 공작을 둘러싼 사람들은 다 속셈이 따로 있어요. 교만해요. 허세가 많아요. 마음과 말도 꼬여 있어요. 그 소설을 읽다 보면 숨이 막혀요. 사람들의 거짓이 너무나 많아서 저 자신의 속셈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겉포장을 하나 걷어낸 우리의 속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슈킨 공작은 연탄 위에 쌓인 눈처럼 하얘요. 선해요. 착해요. 말을 절대 돌려서 하지 않아요. 가슴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해요. 그에게 있어서는 귀족이나 종이나 똑같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연민입니다. 사람에 대한 연민이에요.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욕망도 없습니다. 돈 욕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굉장히 잘 당해요. 자기가 두드려지려는 명예욕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너무나 선해요.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바보라고, 이디엇, 백치라고 불러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선함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능력, 매력, 물질, 세련됨, 그런 걸로 봐요. 목회자를 뽑아도, 교회가 목회자를 뽑아도요, 선함, 착함, 그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은 사람의 선함과 착함을 진심으로 존중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착함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결코 꼼수나 인간적인 어떤 얄팍한 그런 거나 인간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은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시고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시면서 아무개는 착한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 문화에 비유해서 이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주인이 종에게 칭찬을 하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능력 많은 종이요? 잘하였도다 잘생긴 종이요? 와, 잘하였도다 정말 IQ가 높은 똑똑한 종이요. 너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믿음과 능력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들은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능력을 보고 너의 재산을 보고 너의 외모를 보고 너의 똑똑함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착함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사람으로 쓰셔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 기준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안 서도 괜찮아요. 세상적 기준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안 서도 괜찮아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쌤된 사람으로 안 서도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착한 사람으로 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선하다. 이것은 착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착한 목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착하다, 선하다 같은 말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똑똑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착한 목자라. 바로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 가장 똑똑한 것이고 선한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함으로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능력은 착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천국은 선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여 내 스스로가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깨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우리 두 번째 교훈이 뭔가요? 진리를 거스르는 자와 코이노니아, 사귀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우리 14절 말씀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꼭 무슨 왕따를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편지,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 이 복음의 전통, 이런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전통을 왜곡하고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진리를 등지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장에서 6절의 말씀은 좀 더 강해요. 우리 제가 슬라이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들께서는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너는 떠나라. 아주 강한 말씀이죠.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와 같은 형제들에게서 너는 떠나라. 성도 여러분, 이 강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전통을 붙드는 우리끼리만 모여 살고 그래서 그 밖에 사람과는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무시하면서 지내라. 그러니까 마치 어떤 한 섹트를 형성해서 메노나이트처럼 우리끼리만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습관을 가진 우리끼리만 살고 다른 이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외면하고 떠나라.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지요. 만약 그런 뜻이라면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도할 수도 없었고 헬라인을 만나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지도 않았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교회 내에서 득실거릴 텐데 이 말씀의 본뜻은 바로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 종말의 때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사귀려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우리 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위협을 받고 유혹받는 경우라면 피하고 멀리하고 떠나라. 그렇다고 원수 보듯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핵심이 뭡니까? 내가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붙들고 있는 복음에 빛나는 신앙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친구를 사귀었어요. 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얘기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자꾸 의심이 들고 자꾸 유혹받아요. 그러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반대로 내 믿음이 강건해요. 흔들림이 없이 굳세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거스르는 형제 자매를 향해 권면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죠.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를 하는 형제가, 이제 자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성교제를 하는 형제가 불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믿지 않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사귀어도 되나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회자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원리 속에서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자매가 그 형제를 만나서 자꾸 신앙이 흔들리고 자꾸 믿음이 약해지면 사귀지 말라. 떠나라.
자매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떠나라. 아프지만 사귀지 마라. 하지만 자매에게 성령께서 굳센 믿음을 주셔서 오히려 그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면 사귀어보라. 하지만 성도 여러분, 가시밭길이 예견되죠. 굉장히 고통을 당할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 평생을 같이 가기 위해서 사귄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가시밭길이 예견이 돼도, 그래도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 아내들 있고 우리의 신앙 경력을 통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았었는데 나랑 결혼해준 아내 때문에, 내가 믿지 않았었는데 나랑 결혼해준 남편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져서 구원받고 믿음의 일꾼이 된 우리 성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타협되지 않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또 성령께 의지하고 있다면 권면할 수 있죠. 권면할 수 있어요. 요즘과 같이 동성연애가 만연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께서도 직장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 중에 당연히 동성연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크리스찬으로서 저 사람이 동성연애자다, 그럼 외면하고 피하고 째려보고 다니고 인사도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직장의 동료와 또는 좀 가까운 친구로서 내가 대할 때 내 도덕의 절대 기준이 흔들리고 나의 복음적인 신앙, 말씀에 기초를 한 그 굳건한 신앙이 의심받고 자꾸 흔들리면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성도들. 하지만 내 믿음이 너무나 굳건해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복음을, 이 빛나는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오늘 15절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엔 진리와 비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제가 이제 주일 설교나 또는 금요 설교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절대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 예수님 앞에서는 다 뭐 도토리 키재기지, 뭐 착해봐야 지가 얼마나 착해, 뭐 나쁘봐야 얼마나 나빠, 당신이나 나는 뭐 다 비슷하고 세상에 좋고 선한 거 뭐 악한 게 다 그저 그렇지 해서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물타기를 하고 뭐 별게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과 절대적인 선하심 앞에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합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절대 선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는 다 이 땅 가운데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이 천지차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다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하고 다 고만고만하게 이 힘든 21세기 이 미국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빛나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고만고만하게 그게 그런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않고 주님을 등지고 비진리로 이 세상의 욕심을 향해 따라 나갔던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은 인간인 것 같죠? 다 같은 인간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과 같은 모습이 되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토록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인류는 두 종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모든 위선들이 사라지고 모든 가면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든 복음의 진리입니다. 타협 없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권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복음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끝까지 선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빛나는 신앙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빛나는 진리가 더욱 반짝여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성도 여러분 제가 물 마실 테니까 성도들께서 좀 읽어주세요. 평강의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에이렌의 샬롬, 평강의 주께서 한 번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선한 양심을 가진 착한 사람으로 복음의 굳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평강의 주께서 한 번만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축복이지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점점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재물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것, 내 마음이 평강한 것, 그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다툼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성도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음이 평강한 것, 그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참된 평강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알파란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단순히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는 순간적인 평안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 만약에 심리의 안정만이 평강이라면 지금 막 마음이 불안한데 신경안전제 하나 먹고 긴장이 풀리고 나른해져서 될 대로 되라, 괜찮다, 그냥 이렇게 평안한 게 평강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훨씬 더 평강을 누리죠, 그죠? 근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그냥 마음이 편안한 상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평안한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평강은 마지막이 너무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이 크리스천의 평강은 마지막이 너무 좋을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뭐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종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해피엔딩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드라마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드라마는 뭐 넷플릭스나 다른 데 올려놔서 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일단 드라마를 끝부터 보고 해피엔딩이면 나머지를 봐요. 거기서 좀 주인공이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곧 끝날 거예요. 지금 순간적으로 막 6편, 7편에서 막 악한 사람들이 다 이기고 오해받는 것 같아요. 됐어, 오케이, 괜찮아요. 마지막 13편에서는, 마지막 12편에서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다 잘 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소설로 치자면 소설의 마지막을 먼저 읽은 것입니다. 소설의 대단원은 정말 놀라운 해피엔딩이에요.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지막이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10장이 끝이라면 2장, 3장, 5장, 7장에서의 위기와 아픔과 고통 괜찮아요. 견뎌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에요. 하늘의 평강. 내가 순간적으로 그냥 신경 안정제 먹고 약물, 예를 들어 알코올 그런 거에 의지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죠. 마지막까지 영광스러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평강, 그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또 좀 계속해서 많이 읽어서 그러실 텐데 우리 1장 4절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에게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누렸거든요. 왜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상급이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오늘 이 말씀 또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도들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 그 다음에 개인적 종말, 그렇게 나뉩니다.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람마다 각 시와 때는 달라요. 언제일지 몰라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다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이죠.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던지고 더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 죽음의 날, 그날은 속히 옵니다. 세상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덧없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죽음을 통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종말이든지 오늘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굳건한 복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서시고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늘 평강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우리 김영봉 목사님의 책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는 책에 실린 중세 장엄 미사고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짧고 빨리 끝난다.
죽음은 신속히 오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 서둘러 가고 있다. 그러니 죄짓지 말자. 착하게 살자는 뜻이죠. 가던 길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너의 삶을 더 낮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 우리는 죽음을 향해 서둘러 가고 있다. 그러니 죄짓지 말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지극히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짓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죄짓지 말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면서 오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말씀에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선하고 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심해지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 또 신앙을 주께서 굳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 드리면서 오늘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아버지,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 선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를 닮아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선악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함이 능력임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함이 지혜임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함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능력과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배설물로 여기며 아버지 이 복음의 빛나는 진리를 붙들며 아버지 주님 앞에 선악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주님 뵐 준비를 해나가며 죄짓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놀라운 신앙을 붙들며 오늘 주님 만날 신앙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용서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나의 일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긴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주를 붙드는 마음과 아버지 지금 깨어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코로나가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을 만한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서로서로를 가르치며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서로서로 얼굴을 맞대며 주님 얘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마음 다해 목청껏 예배드리며 주님께 아버지여 주의 성호를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좋고 아름다운 날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열리는 날까지 건강한 걸음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환우들 도와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다가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으로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거짓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 회개하여 주님 앞에 새롭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이 신앙, 이 세상 본받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굳센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아버지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순간순간마다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날 날을 꿈꾸며 기쁨으로 그 날을 준비하기로 결단하여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이때 또 우리 귀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또 내일 우리 목장 성경 공부, 또 주일날 예배, 그리고 또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모두 참여하셔서 또 말씀이 충만한 주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